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강령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이 신앙의 참된 진리의 가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열심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성경은 더 풍성해요. 더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5가지를 아주 강조점으로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8월 달에 오직 성경에 근거한 오직 성경이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우리가 이 오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성경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고, 또 사실 우리 10월 오기 전에 9월 거의 한 달 중에서 그 몇 주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몇 주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사경회까지 딱 마치고 이제 10월이 3주 남았잖아요. 3주 동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이제 예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사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적용되는 것이 오늘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 죄인이고 성도인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가 뭐에 의해서 온 겁니까? 은혜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바로 뭐라고 뒤에서 정의하고 있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 얻어진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내가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것을 딱 요약을 하면, 죄인인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주보 뒤에 요약하는 데에다가 요약을 적어놨는데, 그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죄인인 인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구원되는 그 모든 가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구나라는 것을 논리적 규결을 통해서 이해시키는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종교라는 것이 단지 그냥 덮어놓고 믿는 아주 객관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논리보다 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대를 조금만 뒤로 하면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 전자가 어떻고 뭐 원자가 어떻고 이 빛의 파동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더욱이 이 전자 파동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고 TV를 보고 이런 전자기기를 이제 발전시켜서 쓸 거라는 상상 자체를
불과 한 500년 전으로만 가도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원리들이 이 우주 공간 안에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과학 문명의 대부분들은요, 사람이 새롭게 창조해냈다라기보다는 다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걸 활용하는 과정이고 활용하는 단계였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뭐 이제 또 막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는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에 막 그 국제 기업들이 막 다 지금 활동을 못 하고, 만약에 또 기름 또 이렇게 해서 유가가 또 올라가고 뭐 그럴 거 아니냐라고 막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전으로만 가면 그 석유라는 것이 그 에너지원이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뛰어난 에너지원이어가지고 사우디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기름 하나로. 근데 과거에는 그게 뭐였어요? 그게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버려진 땅에 불과했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시각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깨워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탈피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자는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도 석유가 있어도 그거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 그것이 딱 일깨워졌을 때, 그것이 딱 깨워졌을 때, 그 부분이 딱 열려졌을 때 그것은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어떠한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벌써 수천 년 동안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 모든 지구 안에 자연 원리라든가 자원들이 벌써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주고 그것을 활용될 수 있는 순간이 있게 하는 것 또한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것이나 이 과학적인 어떤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 많은 이 과학자들 가운데 무언가 우연히 발견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열심히 실험을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력 안에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과연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페니실린이라고 말하는 인류 역사상 19세기 가장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게 없었으면요, 전 세계 인구는요 지금보다 30%는 줄어 있을 거예요. 네. 페니실린이, 근데 우리 요즘에 페니실린은 사람들 잘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페니실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격이요 채 1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페니실린을 복용하는데 들이는 비용이요 채 1원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공기에다가 돈을 받지 않듯이 인류에게 당연히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너무 헐값에 나가요. 그나마도 요즘에는요 그 페니실린이 이게 독한 약이니까 그거를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또 개발해서 더 우리 인체에는 그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인체에는 더 무해하면서 더 좋은 걸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 발견 자체가 우연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페니실린을 얘기를 들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이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염증 치료라는 개념 안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조선 왕조의 실록에 보면은요, 왕들이 죽은 사인 중에 거의 1, 2등을 다투는 사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종기입니다. 종기. 어떤 학자는 종기가 1등이다. 종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었다. 하고 어떤 학자들은 종기가 한 두 번째 된다라고 분분하지만 분명한 건 종기 때문에 왕들이 거의 종기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염증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민들은 종기로 죽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먹는 섭취하는 영양분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한번 생기면 그게 종기가 돼서 안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가 나 종기 났어.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야. 엄마 나 종기 나서 이제 큰일 났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야, 약 먹어. 항생제 먹어. 요즘에는 종기 나면은요,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도 안 간다고요. 제가 왕조실록에 보면 왕한테만 진상하는 보니까 그 생선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왕들이 그 왕한테만 진상하는 생선이, 그러니까 백색 생선들이 특징이 가시가 엄청 뾰족해요. 많고 뾰족해요. 그거 먹다가 목에 가시가 박혀서 죽어요. 왜요? 목에 가시가 박히면 안에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자, 뭐냐면 우리는 내가 그 죽는 그 원인이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의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구멍에 생선가시 박혔다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그게 왕이어도 못 고쳤어요. 왕이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뭐랑 같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이야. 인생 지금 이때만 있지, 인생 이때가 즐기는 거지,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라는 것은 성경의 가치를 기준으로 볼 적에는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까? 무지하다라는 겁니까?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는 굉장히 미래적 가치의 초월적인 지혜를 먼저 받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미래에 이제 타임머신 타고 온 그 미래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미련하게 왜 저걸로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사실 손녀한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손녀한테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질겅질겅 씻고 막 그러면 개어렵게 살았다 그러면은 할머니 라면 끓여 먹지. 아니 왜 그랬어? 라면이 어딨냐? 그러면 그럼 빵 사다 먹으면 됐지. 아유 할머니, 진짜 할머니 그것도 몰라? 내가 빵 사는 거 알려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결핍이 돼 있던 그런 것들이 다 결핍이거든요. 너무나 결핍이 돼 있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 안에 있는지, 지금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은혜거든요. 그 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귀여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손녀가 이런 악독한 것 막 이런 할머니 있어요? 이런 악독한 것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귀여운 거예요. 왜요? 걔는 지금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녀가 그 말을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 손녀가 같이 나무 풀뿌리 깨먹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여전히 그 할머니 때 풀뿌리 깨먹던 거를 손녀도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도 같이 풀뿌리 깨먹자 이러면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할머니의 마음은 그래
그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은혜로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내 손녀는 풀뿌리 캐 먹는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하고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아니 뭐 고기 사 먹지, 치킨 시켜 먹지,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기쁜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는 할머니의 은혜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고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쓰여지는 놀라운 열심들이 부모 세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손녀가 그 철없어 보이는 말, 하지만 귀여운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신앙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노인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그 부모는 누구를 포함한다고요? 모든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앞선 세대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죽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누려지는 것들 가운데 그냥 거저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다 앞선 노력과 희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도저히 해결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노력했고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력했고 할아버지가 노력했고 아버지가 암만 노력했어도 절대 해결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사회가 아무리 태평성대를 누려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어떤 이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죄는 결핍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이 결핍이 해결됨을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책들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영국에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요즘 이 시대 가장 결핍이 해소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생물학적인 결핍, 물건이라는 재화라는 이런 결핍이 가장 해소된 시기죠. 지금 요즘에 있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전 세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미국의 한 주에서 수확되는 옥수수만 가져다가 동등하게 분배를 하면은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딱 비만 살찔 만큼 말고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먹으면 미국에 있는 한 주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만으로도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네, 충분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50억이 넘어도요, 그 정도로 우리의 농업 기술이 효율성을 띠고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이 식품을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에 굶을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세계가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법의 원리대로 야, 너희들이 농사한 것 중에 내 귀퉁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옥수수 농장은 우리로 치면은 저기 화성시보다 커요.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큰 땅이거든요. 화성시 그 면적이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시 중에 제일 커요. 근데 미국에서 하는 그 농사 짓는 그 농장 크기 하나가 화성시보다 훨씬 커요. 화성시보다 훨씬 크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농작물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그 큰 땅의 내용을 이 희년법의 원리대로 야, 내 귀퉁이는 내비둬. 거기서 내 귀퉁이 하려면 한 귀퉁이가 우리 사당동보다 클 거예요. 그죠? 한 귀퉁이 하나도 사당동보다 클 거예요, 아마. 내 귀퉁이 나눠주고 야, 추수하다가 그 남는 건 사람들 주술 수 있게 해. 그걸 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효율적인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 너도 은혜로 받은 거니까. 그 농사라는 것이, 자,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한국에도 농사를 잘 짓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농사 짓는데 태양 우리가 만들었죠. 태양은 우리가 다 개발해가지고 서로 국가마다 태양 하나씩은 띄워놓은 거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비 내리는 건 우리가 과학기술로 뭐 하나 스위치 딱 누르면 그때 갑자기 징 해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 거죠. 아무리 농업기술이라든가 이 생명공학이 발전을 해도 태양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작년에 연달아서 중국이랑 미국에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요, 비랑 막 홍수가 엄청 심하게 되고 막 태양이 너무 뜨겁게 하고 해서 일부 지역에 농사가 완전 망쳤어요. 그랬더니 곡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웃긴 건 그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갔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다 나눌 만큼의 양이 부족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곡물들이 다 뭘 위한 목적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의 근거에서 오히려 사람의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정 특정 지역에는 뭐가 발생돼요? 기아가 발생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최근 5년 동안 본 기사 중에 어머니와 아이들이 죽는 사건 중에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최근 5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굶어 죽은 사례가 3번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오늘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적게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게 버려지는데 한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제가 기사로 본 것만 3건 있었다고요. 기억나는 것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누지 않냐면요, 내게 은혜로 받았다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내가 가진 거는 누구 열심인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나눌 마음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 사회운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열심, 사회적인 모든 열심을 가지고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라고요. 지금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 사회적인 문제들, 분명히 먹을 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 뭐의 문제인 겁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굶어 죽든, 어떤 사람은 안 나누고 자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으로 죽든, 누구는 못 먹어서 굶어 죽고, 누구는 너무 먹어서 지방이 디륵디륵 껴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고, 결국 그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 못하는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먼저 전제한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야만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했는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정확하게 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유일하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참된 생명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을 보시면, 띄워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난 것과 내 생명과 이유로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로 됐으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나를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반드시 겸손의 미덕을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을 아예 그냥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덕목이요, 어느 때는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라는 말이 내 입에 아예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존재예요. 또 디도서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제는 옛 죄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구로 보증하냐면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나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여러분들도요. 우리가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이 은혜, 동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 줄 알아요? 저기 동네에서 담배 피다가 태 뱉고 이거 탁 이렇게 튀기는 사람은, 제가 이거 담배 펴봐서 이걸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흉내낸 거지, 저 목사님 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 연기를 너무 잘해도 안 돼. 이거 이렇게 할 거 그랬나? 좀 요런 모습들을 보면서 에휴 저런 인간들은 잠깐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 뒤에 자주 제가 얻어 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뒤에 그분 딸이랑, 걔는 나보다 동생이었는데 항상 얻어 타고 뒤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술 냄새가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음주 자전거 운전을 하고 있는 거에 제가 항상 뒤에 얻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죠.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술이 걸출하게 취해 계셨어요. 그런 분이 이제 교회 올 때도 항상 그분한테는 그 술 냄새가 났었어요. 술에 앉아가지고 아멘 막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그 따님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들 결혼도 잘하고 그 자녀들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한때의 그 죄악된 모습들이 그 사람의 그 이후의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엄청난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도 주어졌듯이
누군가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 2번 주보 보시면 주보의 2번 밑에 1, 2, 3번 말고 그 위에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며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기를 힘쓰면. 예.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방법을 제시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니까 당연히 누구의 삶을 추구하고 닮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이 사신 행동, 예수님이 사신 그 역사를 추구하고 닮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기만 하면,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내가 은혜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하기를 힘쓰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영생이 너에게 있어. 내가 은혜로서 너한테 영생을 주었어. 너는 은혜 안에서 내가 영생을 준 백성이야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된 자잖아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요, 즐거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즐거워요.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요. 찬양을 하는 게 즐거워요. 피아노 앞에서 반주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막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째, 그리고 이 소망은 성도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녀요, 그거 들킬까 봐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를 아멘. 이 기도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게? 눈을 슬며시 이게 감은 것도 같고 안 감은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세를 딱 취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고개를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감았다가 눈을 뜨는 순간 다른 이들은 흡사 고개만 살짝 돌린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자기는 기도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 것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삶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대, 저 사람이 저렇게 존경받을 만한 게 저 사람 신앙인이라서 저렇다고 그러더라고 라고 했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대충 살았거든요. 전혀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화목함도 없고 정말 내가 별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삶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기도할 때, 야,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행동해서, 이런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성도인 것,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누려지는 그 은혜의 소망을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며 선한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 닮아나가는 삶을 온전히 살면은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변화된 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들락날락거리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으로 확증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요, 내가 평소에 잘 못했을 때는 막 떠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은혜는 사망이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이 로마서 5장 5절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의 3번의 주제가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구원의 은혜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보증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증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세요. 우리를 보증하시려고, 자, 우리가 나에게 보증을 세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하다못해 아파트, 비싼 아파트만 살려고 그래도요, 그 부동산 관계되신 분이 뭐 10번을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아파트 구매할 사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바로 연락이 돼야죠. 근데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연락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누가 자꾸만 그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채 하는 거죠. 내가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것 뿐이지,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요.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되는 거야.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누가 돕는다고요?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를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친히 증언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를 뭘로 대하신다는 겁니까? 자녀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로 대하는 거를,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 자녀였다가 나중에 너 꼴보기 싫어, 너 이제 너 파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의 완악함이나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입양을 했다가도 파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은 파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한,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뭐까지 하시니까요? 스스로 보증하시니까. 왜 스스로 보증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은혜다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제가 오직 은혜로 하면, 은혜하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 뒤에 이꼴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라는 말과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마지막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오셔서 그 말씀 분명하게 전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에게 인치고 보증하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거를 취소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내 생명, 영생에 누리는 참된 구속의 은혜가 확증되고 보증되어진다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성도로 변모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